오늘도 인사하십시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당신이면 좋겠습니다. 눈비가 와도 봄은 오고 있네요. 당신의 미소가 매력적입니다. 이 땅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오늘은 종과 상전의 올바른 노사관계, 종과 상전의 올바른 노사관계,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주 전체에 미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영역도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해되고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교회 영역을 가정과 직장, 또 사회, 교회로 확대시켜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장은 당시 로마 사회의 노예 제도를 배경으로 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 시대는 수많은 주인과 종, 또 상전과 노예가 가정과 사회 속에서 일하고 있었고, 법적으로는 주인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사람도 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순히 사회의 제도를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종과 상전의 관계. 오늘날의 상황으로 보면 직장에서 이 관계도 고용주와 비고용인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종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고 말씀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일터에서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사가 보고 있든지 보고 있지 않든지 우리는 눈 가림만 하지 말고 바울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일의 힘들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허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라. 서울에 어떤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차를 끌고 옵니다. 차가 세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이 전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도 교회 주변에 살렸어요. 그래서 빈 땅이 있는 거예요. 그 땅 주인을 수소문해서 찾아서 전화번호를 알게 돼서 전화를 했습니다. 사장님, 몇 번지 땅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 땅을 팔 생각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땅을 놓고 작정기도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정말 10개월 이렇게 지나는 가운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목사님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땅 주인인데 땅을 무상으로 빌려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서울 땅값도 비싼데 무상으로 그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너무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1년은 52주 아닙니까? 그렇죠. 51주일은 쓰고 한 주일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노무나 목사님 감격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주일을 사용하고 한 주일을 사용을 못하다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교인들이 주려면 뭐 그냥 다 주지 그 왜 한 주일 안 주냐 뭐 하면서 원망 불평 막 나오기 싫어. 그 원망과 불평이 주인의 귀까지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를 사장님 왜 51주일은 사용하게 하고 한 주일은 왜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땅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도 맞는 말이지. 그런데 교인들은 감사는커녕 원망하고 불평해.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다 해주는데 조금만 아프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오늘 우리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얼마나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환경 여건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조그만 불평 조그만 일이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목사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6일 동안은 심서 일하고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일로 지켜라. 주일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그래서 6일 동안은 너희들이 마음대로 다 살고 7일째 되는 하루만큼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하나님이 쉬게 하신 거 감사합니까? 주일날 조금만 띠꺼덕대는 일이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정말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내가 주인이 아니오. 우리 주님이 에덴 동산에 모든 나무 열매를 아담과 하와에게 다 먹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단 조건입니다.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악은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런데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뱀의 말을 듣고 가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은 것도 결국은 따서 먹고 눈이 밝아져서 자기 몸이 벗은 것을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하나님 불평, 불만, 원망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자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만 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이렇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꼭 주일 교회 나가야 되나?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봐요. 혹시 그런 마음이 안 들었나? 집에서도 기도하면 되지. 집에서도 예배하면 되지. 요즘 얼마나 좋아요? 온라인 예배 있잖아.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꼭 교회 가서만 예배 드려야 되나? 그렇게 생각했다면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만나서 공동체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일이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오늘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지금 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보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다 일것에 일투족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고요. 아멘. 아니 지금까지 다 보셨다니까. 아멘. 오늘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으며 그의 합당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 출근하면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상사가 보든 안 보든 동료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일할 때 일의 능률도 올라가고 아멘. 지치고 힘든 순간에도 버틸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는 상전들에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안다. 그래요. 오늘 우리 하루하루의 삶 속에 정말 내 주인이 하늘에서 보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위가 높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됩니다. 권위가 있다고 해서 위협하고 억압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의 상전도 하늘에 계시다고 바울은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나 상전이나 동등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나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가정에서의 관계, 일터에서의 관계,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미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아멘. 자녀에게 화를 내고 싶은 순간, 직장에서 눈가림으로 대충하고 싶은 순간, 그 순간들이 바로 영적 전쟁의 현장이었습니다. 바울은 보이지 않는 적이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 영적 전쟁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뭐 선언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근심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리라고 강조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가 도우셔야 오늘 우리는 정말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깨워 기도하는 하나님을 찾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권면합니다. 마귀의 관계라는 표현에 주목하게 됩니다. 사실 마귀는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귀는 관계, 즉 속임수와 계략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것을 생각해 봅시다.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에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 물었어요. 근데 하와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뱀은 교묘하게 그 말을 비꼬아가지고
에덴 동산의 열매를 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의심을 가지게,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을 잘 듣지 아니하면 미혹을 당하고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같은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해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의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작은 틈만 만들고 그 틈을 점점 벌려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보이면 악한 마귀들이 유혹하고 미혹하면 그걸 깨닫는 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물러가라, 물리칠 수 있어요. 깨어 있어야 그것도 물리치지. 깨어 있지 않으면 그대로 못 깨. 오늘 11절 12절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이 원수인 줄 알아요. 그런데 사람이 원수가 아니요. 그 사람 뒤에는 악한 영들이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숨어서 사람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원망하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바울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 앞에 멈춰서 생각하면 우리의 진정한 적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와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아닙니다. 그들이 진짜 우리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러면 그들 뒤에 숨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싸움은 그 영적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시선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다. 미웠던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기도 하고 원망했던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도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이 떠오르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영혼을 위해 기도해 보기를 권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기도할 때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에도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는 표현은 영적 세계에 계급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나라에도 조직과 체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표현은 이 세상이 아직도 어둠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표현은 이 싸움이 단순히 땅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적들을 상대하면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오른손에는 말씀의 겁,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허리에는 진리의 띠, 발에는 평안의 신으로 발부터 머리까지 무장하라. 그래서 입으라, 취하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입고 취하는 것은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싸워서 이기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발부터 머리까지 예수로 무장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546장 찬송합니다.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